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죠. 기원전 728년부터 687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는 미가, 이사야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 다툼에서 중간에 끼어서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남유다의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8대에서 11대 왕이었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왕 시대. 자, 이들 왕들은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선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우시야 왕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 견고히 했습니다. 농경을 발전시켰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시대부터 남유다가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지고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존하여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 28장에 보면은 아하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바알을 숭배했고 자식을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고 산당과 작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 제사와 분향을 했고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 등불을 꺼버린 그런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짓밟히는 내용이 역대하 28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가 짓밟힌 이유를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2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이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정직한 길을 걸으며 남유다 왕국을 개혁하기에 힘쓴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 29장 2절,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단 2명의 왕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아하스 왕,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은 사람들의 관점은 주관적입니다. 그 칭찬이 주관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닫혔던 성전의 문부터 열어 제칩니다. 붙인 아하스 왕, 성전 마당에다가 다메섹 신들의 우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역대 28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역대 28장 22절.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 숭배를 한 부왕 이 아하스의 악행들을 그 아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4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2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첫 단추. 레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아하스 왕과 그런 나라 분위기 가운데서 함께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타협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탈탈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통치자 한 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정권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개혁하라. 그 말씀이죠. 자,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없애라 명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 유대 민족의 자존심, 그 자존심인 성전에 이방 신들이 들어섰으니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데 혼과 육에다가 세상적인 지, 정, 이 그런 것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의 몸이 세상의 더러운 것, 죄악된 것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접했으면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파괴적이고 죄악된 문화가 혼과 몸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요소가 되어서 성령을 탄식시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매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한 연설 내용 중에 29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 자신의 조상, 이런 부모나 조상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말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아주 단호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져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는 버림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비교적 짧은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그만큼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자랑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소수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주기철, 한상동, 이기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여 우상숭배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신격화하는 나라입니다. 몇백만의 그런 신들 중에서 최고 신이 아메데라스, 오미가미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이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천황이 신성 불가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천황에게 일본 국민, 그 다음에 조선 국민들은 죽음으로써 충성하라.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비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신사 참배는 명백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압박에 가톨릭과 감리교가 일찌감치 신사 참배에 합류했습니다. 장로교,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큰 교단이던 장로교가 끝까지 버티다가 1938년 9월 10일에 그만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자, 일제들이 하는 말,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총회하는데 경찰들이 딱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장로교도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렸습니다. 자,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크게 세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조선에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조선의 교회와 성도들이 궁성요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의 천황, 그 신사를 향해서 허리 숙여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우선적으로 천황을 숭배하라고 강요당했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예배에 이어서 헌금이 짓밟혔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전쟁하는 일제에 조선 장로호라는 비행기도 헌납했습니다. 교회당에 종을 떼어 전쟁 물자로 바치했고 일제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강요당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헌금이 짓밟히고 일제는 거기에다가 전국 교회를 구조 조정해버렸습니다. 전국의 면 단위로 교회당을 한 군데만 남겨놓고 전부 다 통폐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계된 교회당을 매각해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신사에 가서 허리 숙여 절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의 교회들이 송두리째로 흔들리도록 일제는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고 특히 그 지도자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북한에서 풍지박산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남한에서 다시 부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쫓겨나고 어둠의 세력들과 기밀성, 독재, 우상화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저 평양과 북녘 땅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간구하고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기독교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타협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내 교회를 지킨다는 구실로 신사가 종교가 아니라는 위안으로 타협을 했던 그런 타협의 행위들, 타협했던 지도자들 명백히 분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조상의 잘못한 부분들을 명확히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나 선조들의 개혁할 부분들 철저하게 짚어내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고 고초를 겪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 속지 말라. 너희 자신을 움츠리지 말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 지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깨어서 감당하라. 그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정화를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29장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자, 유월절의 핵심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 온 나라에 기쁨이 넘치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야말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 유월절 지키는 것,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온 유다 나라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이 이루어진대. 거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연합하다. 히브리어 다바크. 이 다바크를 투 클링으로 번역합니다. 클링이라는 말은 착 들러붙다, 매달리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착 들러붙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던 유대의 종교개혁,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께 딱 붙어서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살펴보면은 성결 운동, 예배 회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로 시작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스스로 우상의 길을 찾아갑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비생산적인 일들로 시간은 보내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당시 절대 권력 교황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려 놓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나중에 로마 캐톨릭에서 부관 참시를 당하는 아주 그런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제 만행에 짓밟히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최고의 권위를 삼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을 붙들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부지런히 기쁨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주변을 성결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